모든 걸 걸고서라도 꼭 사십시오. 여기는 사는 거 아니고 살고 죽는 거 아니고 살아 이 말이에요. 꼭 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밭의 감추인 보화와 또 좋은 진주를 만난 이 상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데 진리는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을 연속해서, 아니 원래는 그 밑에 보면 물고기 비유까지 합하면 세 개를 연속해서 비유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원래 진리, 강조하고 싶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내용인즉 오늘은 대표적으로 뭘 보냐면 밭에 감춰진 보화만 먼저 보겠습니다. 내용인즉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죠. 어떤 농부가 하루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막 밭을 갈다가 보니까 삽 끝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껄끄덕 껄끄덕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땅을 막 파봤더니 큰 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딱 꺼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속에는 금덩이, 금화, 은화, 로또, 뭐 골동품, 뭐 롤렉스, 이야. 요즘에 좋아하나 루이비통 뭐 그런 백, 명품 샤넬 백.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죠? 예,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누군가 깊이 파묻어 두었던 주인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주위를 이렇게 딱 둘러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뚜껑을 딱 덮어서 그대로 파묻었어요. 그대로. 왜냐면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대로 자리에 묻어두고는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그 밭 주인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어르신 계십니까? 아유, 자네가 아침부터 웬일인가? 저기 언덕배기에 있는 그 밭 있잖아요. 그 밭 저에게 좀 파시죠. 그 밭은 내가 참 몹시 아끼는 밭인데 그 시세가 좀 많아도 사겠나? 그랬더니 그럼요, 암만이요, 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시세의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농부는요, 송아지도 팔고 알도 잘 낳고 있는 씨암탉도 갖다 팔고 가재 도구도 감 나가는 거 싹 다 갖다 팔고 다 팔아. 돈이 될 만한 거는 싹 다 팔아가지고 잔금을 딱 만들어서 밥 주인에게 가서 잔금을 딱 치르고 가서 땅 문서를 딱 받아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런 중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땅 문서 우리 거야 하고 언덕배기 그 자갈밭에 그 밭으로 갑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땅을 파기 시작하죠. 그죠? 땅을 막 봤더니 털그락 결국에 아까 그 상자 딱 해가지고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가족들이 띵! 이 놀라운 은금 보화들이 상자에 딱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와,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가 또라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는지, 내 남편이 왜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어야만 됐는지의 그 이유를 알게 됐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마치 이것처럼 천국은 모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꼭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아니, 안 사면 어리석은 거죠. 안 사면 바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천국 정말 있을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정말 있을까? 정말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있는 게 맞다고 한다면 가면 좋고 가면 좋긴 좋은데 아직까지 천국을 말하기에는 좀 이따 말해도 되지 않나? 난 지금 살기도 바쁜데. 나는 지금 있는 인생 살기도 바쁜데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 가면 좋은데 조금 이따 말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너무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더더군다나 미루지 않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거는 미뤄서 훗날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라 매일매일 얘기해야 되고 매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천국을 사모하는 그 깊이가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이거 보고 이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신천지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천국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버린 그 천국을 굉장히 가깝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천국을 아주 나쁜 인식으로 만들어버려서 오늘날 정통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천국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이단들인데 어쨌든 신천지인 거예요. 천국은 바로 신천지다. 신천지다. 자, 4절 한번 또 읽을게요. 4절 시작. 네, 천국은 정말 참 평안과 아픈 것도 없이 행복만 있는 곳이죠. 말하자면 요즘에 뭐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꽃길만 걷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천국에는 있는 일이다. 정말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늘 기쁘고 즐겁기만 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20절부터 21절 또 읽어볼게요. 예, 또 시작. 아멘. 여러분 여자분들은 정말 미치도록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가지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모든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죠. 얼빨리 갑시다. 여기 있으면 뭐해? 그냥 이런 거 다 가짜 하고 있으면 뭐해? 이거 15,000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뭐해? 이제 진짜를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바로 그냥 천국에 지금 갑시다. 응? 아멘? 아멘이지? 너 진짜 오늘 간다,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진짜. 이제 비행기 타고 간다. 여러분, 천국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하게 천국이지 뭐가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생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고 했어요.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한데 저는 이게 가장 기쁘더라고. 왜? 얼마나 기가 눌리고 기가 죽고 세상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포부가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세세토록 왕노릇 어느 재벌 부덥지 않게 정말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것이 천국이라면 얼른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진짜 아멘이라 그랬어. 겁나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열차에 다 탑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쓰여 있어요. 지옥, 천국, 마귀. 이 말을 가장 싫어한다. 물론 천국이 지옥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챗 GPT라고 하죠. 요즘에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천국 지옥 말하지 않고 무슨 얘기해야 사람들이 좋아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 지옥은 너무 강요하고 위협적이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용서, 행복 이런 메시지를 하면 기분이 참 좋아져서 행복해져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챗 GPT의 말대로 우리가 천국 지옥 얘기하지 않고 늘 행복하세요. 주님이 늘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니다. 승리하세요. 라는 말만 여러분 해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대답 안 한다. 좋으세요? 적어도 은원교회는 아니요 이럴 줄 알았는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네. 챗 GPT가 맞는 말이네. 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내 귀에 캔디 이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잡아뜨리는 거는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는요. 쓴 약이 아니에요. 달콤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내 귀에 캔디가 우리를 잡아뜨리는 거야.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천국 지옥 마귀 얘기를 가장 많이 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마지막 목표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목표가 부정확할 때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전원 실격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경로 이탈. 자, 1등하고 그 다음 나머지의 선수들하고는 너무나 그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1등이 어디로 확 간 이후에 2등이 자기의 목적지를 잘못 알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 뒤에 3등, 4등, 5등이 다 모든 선수가 다 잘못된 2등을 쫓아가는 바람에 정말로 목적지에는 1등 마크 후드라는 사람 그 사람만 그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을 해서 완주를 했고 나머지는 다 엉뚱한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크 후드라는 사람만 영예의 1등을 차지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것뿐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잘못 정해서, 목적지를 잘못 정해서,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우리가 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들이 보면요. 학창시절에 20대, 30대 때 여러분 뭐 하셨나요? 그때 사실은 목표를 잘 설정하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요. 어려서부터 자기의 진로나 적성을 잘 알아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의 은사를 잘 알고 재능을 알아서 자기 진로를 짝짝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저는 그래서 지금도 20대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고민과 너무나 많은 방황과 너무나 많은 갈등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막막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대에 가도 그 시절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전 40대가 제일 좋아요. 저의 40대. 33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40세 때 그 예수로 인해서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난다, 천국에 간다, 그럼 천국에 가면 가장 자기의 리즈 시절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주님이 아실 거예요. 저는 40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 어때요? 목표가 없이 방황했던 그런 것이 사실은 인생에 허다하게 많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제가 너무너무 참 충격적이랄까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그 책 내용인데 책 제목과 저자는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나 피곤한 이유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뭐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좋은 집, 큰 차, 큰 집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거를 쫓아가려고 애쓰고 정말 힘을 내다 보니 너무 힘이 드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어때요? 그냥 나라는 사람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복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이제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해 보일 거야 라는 잘못된 목표 설정을 하는 바람에 내가 나를 자꾸 증명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보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든지 잘 되는 놈이 너무 많아. 잘 된 애들이 너무 많아. 정말 뭐든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기가 죽어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을 정도로.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네 스스로 너는 지금 이대로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지금 이대로도 너무나 복된 존재인데 네가 자꾸만 뭔가를 막 애를 쓰면서 나 능력 있는 놈이야 이걸 보이려고 하니까 네 스스로가 너를 볶아먹는다. 저는 이걸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듣다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역시 교회에 부흥해야 된다는 그거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 보이려고. 그 마음만 아니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평안한 환경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볶아먹고 나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볶아먹고 무너뜨리고 열등감, 자격지심 막 그런 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잘못된 목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인생이 너무 허망해. 이게 무슨 인생이야? 잘 되는 놈 내가 무슨 들러리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과연 인생이 정말 이런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그 마음만 아니면 그렇게요. 누군가를 이기고 싶고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고 싶고 누군가를 누르고 싶고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만 아니면 이렇게 평안하고 늘 감사할 수 있고 눈두개여서 감사하고 이만큼 생긴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도 잘 먹으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오직 그 마음 때문에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천국은 기독교인에게 천국은 그냥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으니까 나중에 생각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기독교인들도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믿음대로 믿음은 믿음이고 욕심은 욕심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욕망은 욕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볶아먹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매일매일 천국 소망 가운데 있어야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개그맨 박성호 씨가 경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안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 본데. 박성호 씨 빨리 나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른 나오세요. 네, 얼른 나오세요. 열심히 말을. 안 나와요? 개그맨 박성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콘에서 하차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루에 한 이틀 밤을 잠을 못 잤나? 그의 머리에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인간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은 무엇이며 별의별 생각이 다 숫자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내가 학원을 바래다 주러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순간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천국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네가 죽으면 갈 곳은 있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리고 그 어떤 천국의 어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저희가 어떤 모습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또 내리자마자 흥민이랑 둘이 붙어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그 하나님 만나는 걸 거짓말로 하는 거야. 묵관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서 천국을 봤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천국을 보고 나니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간다. 아직 멀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거 말할 새가 없다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늘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이 땅도 잘 살아. 그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목표 설정을 잘해. 그리고 잘된 목표를 가지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정말 큰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 하면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극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천국 신앙이었어요. 자, 역대상 29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지금 저 이야기를 쓸 때쯤에 다윗은요 최고 절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거류민,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내가 지금은 왕이지만 이 왕 내가 살 동안 뿐이야. 내가 이 왕 이거 잠시일 뿐이야. 나는 이 땅에 출장 온 거야. 내 원래 소속, 내 원래 고향은 바로 본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야 라고 하는 천국신앙, 나그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대한 선진들을 다 믿음을 소개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아멘. 바로 나그네 신앙. 곧 이 땅에서 나는 출장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침대 사고 자동차 사고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출장을 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이 땅의 것에 울고 이 땅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이 땅 때문에 울고 웃고 내 인생 거기에 낙심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저 땅 소속이야. 그래서 언제고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야. 갑자기 70대 80대까지 룰루랄라 살다가 내가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때요? 당연하죠. 주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어때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렇다면 그 천국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4절 시작. 본문의 4절 시작. 왜 안 나와요? 13장 44절.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견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뭐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나요? 첫째는 보물 상자를 발견해야겠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발견하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죠. 그 보물 상자. 여기서 보물 상자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 그게 발견했어. 그런데 더 큰 관건은 뭐냐? 발견했다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분명한 거는. 자, 발견을 했는데 어때요? 발견을 해놓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헌금을 많이 내라는 걸까요? 자기의 돈을 많이 교회에 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정말 모든 것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로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적당히 말고 대충 말고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그분대로 그분을 하는 그분을 따라서 잘 그렇게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밭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천국이 발견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겠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신앙에서 뭘 그렇게 쉬운 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쉬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거 사실 반대는 그 쉬운 거를 내가 했다. 반대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 때 싼 옷은 좋죠. 근데 내가 어떡하죠? 싼 옷은 싸게 취급해버려. 비싸게 준 옷은 어떻죠? 살 때 무리가 되지만 비싼 옷은 30년이 돼도 못 버리고 갖고 다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을 주시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는데 뭐라는 거야?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뭐예요? 더 전폭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더 진실되게 전심으로 그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을 찾고 그분을 정말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됐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 믿게 됐는데 아직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 늘 전전긍긍하면서 여기까지만 오세요. 아이고 여기는 너무 가깝네. 저 길로 저만큼만 오세요. 아 나는 너무 바빠요. 라고 여러분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하늘의 천국 소망 그 보화를 가지려고 75세까지 있던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땅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손해봤나요? 아니죠. 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세대를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 손손 거부의 복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도 늘 그 자리에 계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 그 마음을 더 안 드리고 늘 그 자리에만 여러분 계시다고 한다면 자꾸만 주저하고 망설이고 내가 정말 인생을 바쳐도 좋을 것인가? 계속 망설이신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 어느 곳곳에서도 다 장담합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시간도 들이시고 물질도 들이시고 마음도 더 들이셔서 정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대충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진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정말 섬기고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시는 그래서 저 천국 영생 복락 이 땅에서도 참으로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